우리가 무엇을 하려면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갑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할 때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계획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잘 살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남들보다 좋아지기를 위해서 마음의 경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잘려고, 더 잘되고, 더 어쩌면 폼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경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뒤에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의 응답, 여호와께로 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더해 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뭡니까? 네가 내 나라와 내 의,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은 내가 네 계획 속에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계획 속에 내가 자꾸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형통한 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을 받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그 행복이 뭐냐는 거죠. 돈이 많아서 싸워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는 육선이 가득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그 감격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게 주어지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강단의 설교가 온통 말씀에다 꿀만 발라가지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한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날의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매번 설교 때마다, 매번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서는 안 돼요.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들 김일성으로 시작된 이 주체사상, 우리의 주체사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자들, 정말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유한 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불쌍한 자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옷을 사 입으라. 그리고 수치심, 벌거벗으면 수치심 명쾌하라고. 그 안약을 발라서 네가 제대로 봐라. 말씀을 찾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면 부족하니 없다 하나 내가 고운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으나 알지 못하. 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 왜 공고하냐 가련하냐 가난하냐 눈머냐 벌거벗으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 사는데 네가 부자인데 지금 부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인 자들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가 뭔가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상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에요. 말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고 구원받는 자마다 영원한 저 나라에 그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1절 말씀에는 마음의 경영,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표에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보는 눈을 하나님의 계획표에 포커스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지금 내가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부유하고 내 환경이 윤택해지니까 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참 좋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영안을 잘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뭡니까? 심령을 감찰한다. 네 속에 있는 심령을 감찰한다. 심령.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눈으로 볼 때 야 정말로 저렇게 멋진 사람 옷도 잘 입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야 저 사람 정말 깨끗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왜 부유한 자에게 부유를 사라고 말할까요? 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할까요? 왜 안약을 발라서 정말 좀 제대로 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 또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표 행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경외하라고 말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죠.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행위 속에서, 처음엔 마음을 얘기했죠. 두 번째 눈을 얘기했죠. 세 번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 속에서 교만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린 자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누린 자가 전도서 12장 13절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내 삶을 잘못 살았음에 후회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을 다 살아봤더니 결국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내가 내 계획표대로 살아왔지만 이것은 헛되니 헛되다라고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속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전도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내 계획은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왜 헛될까요? 그것은 다 내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위해 살았더니 다 헛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달라. 이미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죠. 그리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야베스가 부럽고 아직까지도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된 것 않지만 지경을 넓혀주셨죠. 우리가 이 땅의 지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다. 우리는요 이미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중에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이프존 안전지대에 이미 우리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해서요. 야베스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에 응답받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요즘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가슴에 담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형통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자꾸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헐벗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마음에 여러분들 분명히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내 바라보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이미 그걸 다 소유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항상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의 뜻을 쫓아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이것이 아닌가 보다 자꾸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영자는 경영자로서 어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나가는 인생에 내게 맡겨진 그 분복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복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계획표 속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서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개인적인 뜻을 품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할렐루야. 7절 보세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라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는데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아버렸어요.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허락지 아니었고 또 내려갔더니 마게도냐 사람, 그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바울의 뜻대로 됐다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아마 이 아시아 대한민국부터 이렇게 와서 거꾸로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고 저 유럽 쪽으로 향하게 있어요. 다 뜻이 있겠죠. 이게 영적인 선교 계획 속에서도 내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이것이 내 뜻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사울 콤플렉스가 생겨서 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게 한다면은 저는 이미 제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왜 우리 주소하는 교회는 막 큰 부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막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는데 예수를 안 믿고, 아니 예수를 믿는 척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주어진 것이 있든지 그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표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바울이 그제서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복음을 이쪽부터 전하면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럼 이 방향으로 하라. 내 뜻은 이 방향이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게 물질 축복을 주시면 내가 물질 축복 받은 대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뜻을 많이 선포. 그런데 큰 사람 치고 물질 축복 받았더니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이든 그 삶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표 뭐라고요? 구원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맞췄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예요. 내가 어떤 청소부의 인생을 살든지 경영자 인생을 살든지 내가 어떤 서비스업의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주부도 상관없고 학생도 상관없고 군인도 상관없어요. 그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맡기세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1절과 3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1절 속에서 내가 마음의 경영을 이렇게 해서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내 중심대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 말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를 몰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네 속에 마음으로 깨달으라, 눈으로 깨달으라, 네 행위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제 깨달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표를 안 자의 고백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내가 마음의 경영, 처음에 마음의 경영과 3절에 내 경영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마음의 경영은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내 계획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영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춘 내 계획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계획표가 아닌 내 계획표, 구원 계획표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포커스로 맞췄으니 이제는 네 계획표가 아니라 내 계획인 내 그 경을 네가 원하는 그 경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경영을 책임지시고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제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내가 그 계획 속에 나 자신을, 내 모든 행위를, 행사,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분명하고 뜻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 어떤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중국은 북한을 자주 드나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잡혔죠. 잡혀서 독방에서 있는데 이 북한의 이 독방은 그러니까 1m 하여튼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정신적인 혼미함이 오고 정신병이 온대요. 그런데 3개월 동안을 버텼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속에 이렇게 썼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로 세상에서 누군가 빼앗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그걸로 사는 우리 인생 속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여기저기 있는 성도들 빼앗아 막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내게 맡겨진 양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정말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의 소망을 품고 그날의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서.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 거지, 내가 가난해서 부끄럽다, 내가 지금 못 살아서 부끄럽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서 부끄럽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아닙니까? 이미 우리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난 힘들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맞췄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맡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하는 거죠. 결국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는 다시금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표지만 그 계획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포커스를 맞췄으니 이제는 그 맞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사로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내 모든 드려지는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곧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자체가 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내 계획표대로만 살고 내 계획표대로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표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고자 하는 자를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그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일답.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마다 이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고 이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내 계획표를 하나님 구원 계획표에 맞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소서.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원 달라고 해보시오. 매 맞아요. 신고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몇십만 원씩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믿음 없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요? 믿음 없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아유, 내 나이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해요. 믿음만 가지 믿음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치우면서 정말 이 성전이 아버지의 전유산이라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믿음이죠. 믿음 없이 이것도, 이 믿음을 갖고 청소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드려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하고 있죠. 그 나라의 백성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다.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러면 나의 계획표입니까? 내 삶 속에 주어진 나의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라면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그 구원 계획표, 내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그 정말로 보이지 않게 가진 만행과 악행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기업가 아닙니까? 그 돈이면 다 통하니까 죽이고자 할 때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반지를 때문에 이 반지면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막 정말로 안타까운 그 모습. 이것이 정말로 자신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그 계획표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살리는 일에 그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는 거죠. 쉰들러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항상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간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환경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맡겨진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나의 계획표예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목표죠. 그 목표 앞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세요. 구원 계획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모든 계획을 계획표할지라도 그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맞추세요. 그래야만이 그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췄더니 내 걸음을 인도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적인 위기는 이번이 가장 큰 위기예요. 사실이요. 수적인 위기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저는 되게 요즘에 좀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프로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눈들이 그냥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교회 운영도 숫자 많을 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막 나가는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내 계획표를 맞추니까 누가 부럽지 않고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럽지 않고 누가 목회를 잘할 때 그 목회 잘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게 맡겨진 스테반 집사님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성도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목회함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서서 영접했어요. 자꾸 우리가 비교하고 사울 컴플렉스 뭡니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윗과 비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왕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까? 악인의 형통 속에 내가 자꾸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인처럼 살지 못하지? 이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시편 1편부터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쭉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는 악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기 좋기 때문에 침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컴플렉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왕된 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가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보기 좋다. 제 이 옷이 이래봬도 100만 원짜리 옷이에요. 안 믿으시네. 목사님이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리가? 입었어요. 근데 이 옷이나 그냥 우리 성도가 사준 그냥 몇만 원짜리 옷이나 처음에는 이거 100만 원짜리다 막 이러겠지만 뭐 입고 나다 보면 누가 저거 100만 원짜리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잠깐뿐이더라고요. 막 핸드폰 좋은 거, 뭐 시계 좋은 거 사면 그지만 차고 다니면 내가 차고 다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다이아 반지를 하든 이미테이션을 하든 남들이 그냥 그거 진짜 다이아야 하면서 그때뿐이지 막상 하고 다니지 뭐 그거 하고 뭔 상관이야. 뭐 1억짜리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고 다니든 그냥 시장에 사는 5천원짜리 이미테이션을 하든 내가 폼나게 멋있게 산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계획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맞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게 뭐냐면 절대 기죽지 않아요. 컴플렉스 당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엄청난 저 골리앗 저렇게 큰데 다윗 요만한 애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야, 내가 몰맷돌을 준비했는데 엄청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생각의 차이예요. 커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크니까 맞추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이게 제 서로 내겠죠. 마음을 잘 잡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잘 잡고 그다음에 우리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로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